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세움교회 온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하기 원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속한 자답게 주의 나라를 위해 살며 맡겨주신 소명 이루며 감사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의 찬양과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의 노래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히브리서의 그 귀한 말씀,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깊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면서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소명이 이르리.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며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케 되었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 속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 위에 살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합한 자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자, 함께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넘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찬양으로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은 나아가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들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나아가길 결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그 부족한 마음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삼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발리새우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런 결단과 그 심이 일어나는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나아가는 그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정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결심이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이 우리 속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곤란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내가 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역할로서 부족함이 없게 살 수 있는 발리새우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가니 은혜의 은혜를 넣으시고 하나님 불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불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란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쁜가.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오직 그럽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에는 김영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택하신 저희들을 사랑하사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한 채 일주일을 지어서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다시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발리 세움교회와 발리 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번 주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저희 발리 세움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교제와 그리고 선교가 잘 어울려져서 성도들끼리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교회,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실천하는 교회,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는 교회, 예수님의 향기를 닮은 교회 되게 하옵시고 발리 땅을 넘어서 인도네시아 전 지역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몇몇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나라를 개방하고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발리 땅도 하루속히 하늘길이 열리고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발리의 여행 경기가 다시 살아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발리 현지인들까지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전하실 정몽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사 목사님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의 결실이 맺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드리는 성도들의 찬양이 기쁨과 은혜가 넘쳐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내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고 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10의 1조와 또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감사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발리 땅의 그 영적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귀한 선교 예물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리는 모든 주 이런것까지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이 땅에 수많은 현지인들과 또 한인 동포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제 잠잠해져서 또 발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서 이 발리 땅을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모든 경제도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전의 모습보다 더 왕성하게 회복되는 그 은혜를 모든 사업장들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 준비하여서 안전하게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또 세계에 아직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 있든지 이 예배 자리를 정말 사모하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서 이 힘든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항상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쓰임받는 복된 군생활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 학업 중에 있습니다. 저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두 손 뻗쳐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찬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운영위원회를 모임을 가졌는데요. 발리의 코로나 상황이 좋아졌고 지금 75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주일부터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 주 11월 마지막 주에 11월 28일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원래 우리가 드렸던 시간에 청소년부 이상 장년부까지 예배를 드리고요. 어린이 예배는 어차피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 예배는 한 30분 당겨서 12시 30분에 교육관에서 예배를 잠깐 드린 후에 우리 아이들은 잠옷실에서 있도록 하고요. 어른들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28일 주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하더라도 온라인으로는 저희들이 계속 영상을 올릴 테니까 우리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시길 원하신 분들은 재정부 계좌를 여러분들이 교회 밴드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아내가 한국에 다녀오면서 마스크라든지 또 자가 진단 키트 뭐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후원을 받아왔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만나는 분들 또 신방하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혹시 더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비상약도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구입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급한 일이거나 또 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급한 가정 위주로 저희들이 신방을 하고 있는데 또 신방이 필요한 가정들도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제가 빠졌네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예배 후에 우리 발리세움 공동체 우리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그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줌으로 저희들 다음 주에 발리 시간은 오후 1시, 한국 시간은 2시에 우리 발리세움 공동체가 우리가 1년 8개월 만에 우리가 줌으로 먼저 모인 다음에 그리고 11월 28일 날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예배 드리시고 오후에 줌으로 온 가족이 함께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인도는 유은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그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우습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힘이 결코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이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최후의 청교도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존 오웬의 성도의 견인이라는 책에서 구원의 불변성과 영원성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웬은 이 책에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불안해한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봉사를 하며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만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는 자꾸 어떤 신앙적인 공적을 쌓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해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어리석은 행동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는 그 책에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받게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신학적인 용어를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선택한 백성들을 인내하고 견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을 제대로 배우고 안다면 구원을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얻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이 해결받지 못해서 여기에 급급한 나머지 불안함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미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원래는 율법에 얽매여서 주님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그들이 어떤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어떤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온갖 고난과 핍박을 견디다 못해 복음을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율법으로는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아주 강한 어조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개의 산이 나옵니다. 그것은 시내산과 시온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내산과 시온산의 차이를 대비시키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두 가지 묘사를 대비시키고 있는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서 흔들리고 있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을 바로 세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은 시내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22절부터 24절은 시온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런 것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힘이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바로 시내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만 제가 다시 표준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그냥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세 번역에는 시내산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이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산이 시내산이라는 것은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산이 바로 시내산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던 그 시내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성도들이 여전히 시내산을 뭐하고 있는 건가요? 시내산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시내산에 어떤 신앙의 토대를 두고 살아왔다면 어떤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맛보았다 하더라도 시내산에 대한 어떤 그리움, 시내산을 완전히 극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이 이른 곳은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들이 이른 곳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는 것이죠. 자, 22절과 24절에 시온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들이 말하는 산은 바로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다윗이 통치한 지 7년째 된 그 해에 여부스 사람들의 어떤 요새지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솔로몬이 시온산의 어떤 그 북쪽 언덕 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곳에 법궤를 두면서 이 시온산은 그냥 단순한 시온산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신의 산과 대비되는 어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은 믿음으로 받을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만 천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기업으로 받은 모든 성도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은 천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 다시 말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그거는 잘못된 성경에 대한 해석이죠. 결정적으로 이들이 이른 곳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 예, 우리 성도는 새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 언약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신앙이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이룬 곳은 진동하는 나라가 아니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흐름과 유혹 속에서 너무 쉽게 흔들리고 있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어리석은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국제교류 전문업체인 헨리앤드 파트너스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해마다 세계의 어떤 각 나라의 어떤 여권의 파워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국 여권 파워가 작년에는 세계 3위였는데 올해는 한 계단 올라왔어요. 그래서 독일과 함께 공동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려 190개국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북한은 어느 정도 될까요? 북한은 109위입니다. 한 39개 나라만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냐에 따라서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상징하는 시내산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시온산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미 시온산에
있는 분들은 절대 신의 산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좋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이 세상의 어떤 시민권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민권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고 더 이상 어떤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을 바라보시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그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미련을 가지고 지나친 욕심과 야망을 품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온전히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힘들더라도 오히려 다른 사람과 화평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누리고 나그네 영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의 특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렇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이런 표현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전혀 물려받지 못해서 나는 그냥 흙수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혹시 마음에 어떤 서운함이나 어떤 마음의 불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부모님의 재산은 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여러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상속자답게 기본적인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로마서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에게 준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그 의무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막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그 능력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절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 더욱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꼭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주님은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의 시야를 이웃에게 넓혀서 나보다도 더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그 특권을 누리는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무를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의 특권, 이제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고 남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바로 그런 특권을 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와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흑암도 없고 폭풍도 없고 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불과 구름과 폭풍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팔소리와 광음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초라한 구유에서 나셨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 모든 인류가 누리게 될 미래의 영원한 생명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과 생명의 세계를 늘 생생하게 느끼고 희망하는 사람은 결코 시내산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종교 현상, 그런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상징되는 시내산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영적인 생명이 숨어있는 시온산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시온산의 신비한 세계가 여러분의 삶에 또렷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 27절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고 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들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말씀 읽었는데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에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분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땅을 흔드셨는데 이제 앞으로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드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불신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성도들에게 기쁨이 다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시대가 악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만의 가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풀코스를 거의 다 달려와서 이제 결승점이 보입니다. 이제 트랙의 마지막 지점인 직선 코스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만일 주저앉아 버린다면 얼마나 애석한 일일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개종한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결승점이 눈에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뒤돌아가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 성도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진리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성도의 노래를 라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특별히 새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가난해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우리 다시 한번 환난과 가난과 고난, 환난과 난과 고난,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주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심하다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일이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주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심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일이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무명했지만 유명한 삶을 살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참 생명을 가졌습니다. 근심하나 기뻐할 수 있었고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의 본을 따라서 많은 환난과 관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의 특권을 누리며 이제 주님의 고난에 넉넉히 동참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부활의 신앙, 그런 재림의 신앙을 가지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산 생명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삶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나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길은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모든 우리 인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언약 안에 성도의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산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다른 일이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한 번 마지막으로 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새 언약 아래 있는 성도의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걷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발리성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세계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성교사님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